네, 어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니까 좀 이상하시죠? 네. 많은 목사님들이 어제 아침에 설교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해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어쨌든 예배 이렇게 연말에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축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권의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수요일 달도 얘기했지만 무명교회전, 말씀대로 길을 걷는 작은 교회 분투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모두 5분의 무명교회, 알려지지 않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귀한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반지하 물이 차는 반지하 상가교회, 농어촌, 또 산촌, 작은 교회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글을 공감하며 또 도전받으면서 읽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파고들었던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와 정치, 사회의 다양한 사건,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불만을 쏟아 놓았다고 해요. 내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한 번은 대화 중에 목사님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굉장히 마음 아픈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냐 하면 교회가 믿음은 강요하는데 사랑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믿음은 강요하는데 사랑은 버렸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 최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주제 설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 저에게 가장 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강요하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회개하는 저에게 주시는 저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1절은 분명히 사랑과 동역 중에 사랑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기록하므로 먼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짜리인 빌레몬서이죠. 근데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이 짧은 빌레몬서를 길게 설교하는 은사가 또 저에게 있죠. 그래서 짧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고 선교가였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 드러나는 가장 그의 중요한 역량은 사람을 사랑하는 역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많은 서신서에 밝혀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지론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아멘.
그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대단한 영성가였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가 3층 천, 거의 천국에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실천하는 행동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사회복지가라고 말할 수 있죠. 언제나 구제했고 다른 사람들을 몸으로 섬겼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영적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없었어요. 구약을 꿰뚫고 있었고 모든 말씀을 잘 꿰고 있었던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로마서라든지 대단한 서신서들 보면 그가 어느 정도 학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린도전 13장에서 밝히고 있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패하지 않을 은사가 무엇이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할지 몰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신도 그렇게 하길 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저는 많은 부분 또 대형 교회와 선교단체에 사역했습니다. 많은 집회와 강의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는 사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다른 사람들 섬길 만한 준비가 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공동체에서는 누가 유능하며 누가 잘 가르치냐의 경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작은 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현장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지 역시 작은 공동체 개척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이제 시작되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 무명교회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개척교회,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닦는 것, 특별히 못 쓰는 땅을 파서 일으켜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개척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거나 손대지 않은 상태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큰 교회를 많이 다녔고 또 저도 역시 이렇게 신학교도 대형 신학교, 큰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모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특별히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고 개척을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전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빌레몬, 그가 이제 5절 말씀처럼 나누어주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죠. 올해로 우리는 어제 이제 4번째 개척 후 성탄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4년 동안 이제 이 4번 개척 이 후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좋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쑥쑥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하니까 말씀 진짜 중요하고 이 장로교회가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원고를 10대장씩 써가지고 막 준비했어요. 근데 어제 그 짧은 설교에 그토록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긴 가르침이 아니라 이 짧은 설교로 여러분들의 바쁜 처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받고 싶은 것은 이제 선물인데 그 선물 받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른 빨리 끝내고 이제 청년들은 재미있게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데 내가 이 설교를 길게 하는 행위로 그것을 지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역대급으로 짧게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신학자였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일을 많이 했고 그것이 자신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뇌구조 그림을 그리면 사랑이 큰 거예요. 사랑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특별히 가족과 같은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이제 벌써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 8절에서 15절.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히 지시하고 강요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착착 돌아가고 아니면 말보식의 배포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후 불면 후 떠내려갈 수 있는 개척교회였고 믿음의 초신자인 초대교회였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먼저 본인이 당함으로써 모든 적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이 모습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냥 빌레몬서를 읽으면 빌레몬이 신실한 사람이면 오네시모 불쌍한데 용서하지.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당시에 정신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이제 리더들은 노예는 영혼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서로 우정을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짐짝처럼 하나 부속품처럼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노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은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 돈을 이제 다 날려버린 것이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아마도 나가면서 또 많은 이제 도적질을 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는 이 빌레몬으로서는 용서하기 힘든 존재고 아픈 거죠. 그 얘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요소였어요. 사랑을 하라, 쉬운 말이지만 사랑을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강요와 또는 압박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지요?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이 도망간 노예, 그것도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몹쓸 사람,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빌레몬이 이제 교회를 구성하게 되어서 이제 만나게 됐지만, 이제 만나야 되지만 성도가 되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엔 진짜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라고 말하기에 죄송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너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에게 절대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먼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게 사랑의 태도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을 사랑했던 바울은 빌레몬의 속 깊은 곳의 갈등까지도 이해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빌레몬이 분했고 억울했고 황망했고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빌레몬이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가 된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해결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무명교회전이라는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이제 그 작은 울타리 큰 공간이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서 우리 이제 신학을 하셔서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됐다는 이런 이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신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는 달리는 말과 함께 한다. 그런 작은 교회에는 달리는 말이 잘 오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분들이 오신다. 병원을 다녀야 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입원까지 해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믿는 분들이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분화된 도움과 사랑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작은 교회의 현실은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세팅된 교회에서는 꿈과 비전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작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절대 설교를 듣지 않는답니다. 오직 사랑받기를 원한대요. 설교를 듣지 않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길게 설교하면 죽음인 거죠. 개척교회의 성도들은 절대 설교를 듣지 않는 이분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더 중요해요. 그들은 오직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성숙이라는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한다. 개척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제시하고 미션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꿈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이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이들이 오는 곳이 작은 교회고 교회가 가족이 되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 20년 이렇게 하셨는데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한국교회 70-80%가 작은 교회인데 한국교회 생태계에서 큰 교회는 달리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곳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배척당하고 왠지 위축되고 힘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날 받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잘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어때요? 목사와 사모와 뭐 교회 리더들과 교회를 흔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분석을 공부한 이유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특별히 이분의 책 속에서 성숙이라는 말을 공격으로 받는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마음마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현실이 또 그렇게 세분화된 사랑을 주기에도 어때요?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목숨을 걸고 배우는데 배우지 않는 한 가지가 있대요. 유독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진짜 이상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사랑을 못 받아서예요. 이것만 있으면 진짜 세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랑, 임재범의 노래처럼 사랑보다 정말 그 사랑, 임재범 씨의 그 노래 목소리는 그 절절하게 진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안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실패했다면, 가정이 부부 사이가 어렵다면 돈을 벌지 못해 어려운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실패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는 사랑을 주고받지 못해서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사랑을 주어도 사랑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랑을 주면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을 주어도 전이, 투사, 저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전이가 뭐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상처를 목사님이나 주변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하고 전이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족이 되어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작은 교회가 작은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굉장히 탄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무너지지 않도록 탄력도 있고 낮지만 강한 울타리가 되어서 공격을 받을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작은 울타리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새해 우리 목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들과 제가 이 책을 스터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좀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이 책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양육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 나오는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 청년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던 청년인데 이 청년의 주된 습관은 잠수 타는 것. 그리고 증상은 악성 우울증. 그리고 이 청년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사모 그리고 목사를 대상으로 공격했다고 해요. 흔들어 놓는 거죠. 이런 공격성을 담아내고 기다려주며 사랑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편지인데요. 반말로 시작돼서 반말로 끝납니다. 청년이 사모에게 쓴 편지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모, 정말 고마워. 엄청 부족한 나인데 내 공격 다 받아주고, 그렇게 잘난 거 없는 날 이만큼 크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 나 힘들 때마다 있어주고 조언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 처음에는 이 말을 나한테 왜 하는지 저항이죠. 왜 꼭 나한테만 그러는지 짜증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정말 고마워. 사모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들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날 선택해줘서 고맙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많이 하게 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너의 둘째 엄마가 되어준다고 하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 나 지금은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반말만 찍찍하면서 사모 놀리지만 나 정말 사모 사랑해. 나 진짜 나중에 큰 사람 돼서 내가 받은 거 다 갚을 테니까 꼭 기다려. 나 잘 되는 거 찬찬히 봐야 돼. 나 이제 진짜로 잘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 꼭 나을 거야. 날 믿고 기다려주는 사모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 진심인 거 알지? 끝까지 반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이 책에 보면 온갖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낮지만 이 버텨주는 울타리가 되어서 큰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이런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 청년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2000년 전에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쓰레기였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고 노예였잖아요. 아무도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의 마음이 온전했겠습니까? 평생 동안 노예로 학대당했어요. 그리고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쳤을까요? 자, 그랬는데 그 영혼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을 거고, 사도 바울이 섬기려고 해도 저항했을 거고, 투사했을 거고, 그죠? 분노를 느끼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기다려주면서 진짜 사랑했을 때, 저는 이 편지가 오네시모의 편지 같아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반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어떤 반응 앞에서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앞으로 6장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10장까지 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동안 말씀을 잘 준비하고 뭐 이제 잘 프로그램하고 잘 하면 그러면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를 해도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시간 보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토요일 날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청년들 섬기는 게 더 나에게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데려다 주는 게 나한테는 더 귀한 메시지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 안 하고 한 3시간 운전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이런 분위기구나. 예? 그렇지만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게 사랑이 전달돼야죠. 그래서 저는 제 차에 앉아서 따뜻한 온열 시트에 느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많은 뭐 신학적이고 세련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하는 거예요. 영어가 사랑으로는 러브 한 가지지만 아시다시피 헬라어는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에로스는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아가페랑 필레오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룩하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고, 나아가 정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했어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빌레몬의 사랑의 결단으로 드러낼 시점이 됐습니다.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되는 사랑 결단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결단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점은 그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먼저 결단해요. 뭘로 결단합니까? 오네시모가 진 빚을, 피해를 끼친 것을 내가 계산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그게 메시지였어요. 용서하라는 말, 그 말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빌레몬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근데 이제 빌레몬은 당시 부자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종을 처음 겪어보니까 굉장히 분노가 많았고 용서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바울의 적용은 강요하거나 네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빌레몬을 이해하고 자신이 먼저 결단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각자가 용서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결단은 말하는 사람이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상대가 먼저 결단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해요. 자신이 먼저 결단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기로 결단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단이 따라 자연스럽게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나의 결단의 무게를 줄여주는 지체가 있었으니까요. 나의 결단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영적 공동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골로새 개척교회, 골로새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고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사실 대가와 헌신이 필요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돈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물질의 중요함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왜 생색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쉬운 말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장을 얘기했던 13장에서 조금 더 나가서 15장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장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은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사실 사랑은 내 안에 뭔가가 꺾이거나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 걸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줄 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돈이 좋은 줄 알고 돈을 써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 빚을 자신이 내겠다고 했을 때는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또 강요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강요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절대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의 저항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사랑 많이 받고 내가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인 이 결단은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곳에서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묵은 한 해를 보내고요. 이제 앞으로 새해 정말 여러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이게 인간의 특징은 꼭 이렇게 뭔가 겪어야지 배우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4년째 해가면서 이제 제가 작은 교회 목사가 뭔지를 진짜 잘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관성이 있거든요. 13년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달리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달려! 안 달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제 달리지 않는 말들, 야생마들을 똑같아요, 그거랑. 여러분, 그 말을 길들이는 사람들 보면 진짜 사랑을 처리하지 않고 정말 쓰다듬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준마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름은 아둘람 교회인데, 내용은 이제 대형 교회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예. 그래서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주님 기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직 결단할 입장이 아니면 결단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많이 공감 받으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네, 오늘 이 설교를 부담으로 성장의 욕으로 듣지 마십시오. 꼭 그래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공감 받으십시오. 여러분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짐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서 나아가서 아까 그 목사님께 사모에게 편지 썼던 청년처럼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값지고 유익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제 설교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새해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표도 사랑과 관련된 표를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껏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단하는
사랑 넘치는 우리 아둘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사랑보다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또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자,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결단,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결단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